오늘은 부활절 이 새벽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라 그러면 부활일 겁니다. 아마 기독교가 십자가로 모든 게 그냥 끝났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종교에 불과할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되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죽음은 그저 일반인들의 평범한 죽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미련하고 가장 헛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이 거짓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처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뭐 직장 다니라고 또 고난주간 아니라고 또 새벽 예배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헛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요, 저 같은 사람은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해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여러분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 말입니다. 근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면요, 억울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 때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면 제일 억울할 분이 누구냐 보니까요, 그 고난주간에도 화장하고 나오신 여성분들. 아니 화장하려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화장하고 나올 정도로 부활이 있었는데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요, 성경에요 엄청나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약부터 엄청나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목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토록 중요한 부활은요 설명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굳이 부활을 설명하지도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설명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성경은요 굳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다가오고 누군가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엠마오로 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은요 근심하며 엠마오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베드로는요 다시 그물질을 하러 떠나게 되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느껴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자기가 예수님의 도당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면은 같이 죽을까봐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적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았던 여인들은 그때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절과 6절이거든요. 자, 28장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여인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가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봤을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부활의 첫 목격을 하고 그들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느끼자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이 여인들은 분명히 반응을 보냈습니다. 이 반응이야말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반응이기에 오늘 여인들의 반응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이런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인생 살아가 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이런 신앙입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 여러분 여기서 무섭다라는 말과 큰 기쁨, 이게 두 가지 감정이 여기 나오거든요. 무섭다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이 자기들에게 두려움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두려움은 두렵지 기쁨은 기쁘지 어떻게 이게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를 성서학자들이요, 이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감정을 느끼는 것을 뭐라 표현했느냐,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표현하기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전율할 만한 큰 기쁨이래요. 전율할 만한 큰 기쁨. 이 전율할 만한 큰 기쁨은 감정 속에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한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믿을 수 없는 것이 믿겨지니까 이것이 전율할 만한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전율할 만한 큰 기쁨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 전율할 만한 큰 기쁨을 느끼게 되면요, 사람의 반응이요, 그 전율한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전율할 만한 큰 기쁨, 이 여인이 갔던 기쁨은요, 아마 모든 인류들, 아니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온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영생할 수 있는 물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이고 또 도저히 풀릴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누가 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푸신 겁니다. 그 누구도 풀어본 적도 없고 풀 수 없던 인간의 죄의 문제, 여러분 이게 누가 풀었느냐? 예수님이 푸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인류에게 전율할 만한 큰 기쁨입니다. 죽은 자가 살 수 있다, 우리는 부활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전율의 기쁨으로 여러분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새 아침에 전 여러분에게도 이 전율할 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모든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약을 개발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약을 손에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이 약만 보면 우리가 암을 정복할 수 있다. 이 약만 먹으면 이제는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소식을 들으면은요, 기쁘고 기쁠 겁니다. 이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암이라는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약만 개발해도 이렇게 전율하고 기쁠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음.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전율만한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힘이 부활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던 힘,
죽음을 이길 수 없던 힘이, 죽음을 이길 수 없던 힘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사 살면서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마지막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인간이 할 수는 없는 건요, 죽기밖에 더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이긴 부활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힘든 일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요, 부활의 힘으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부활로 사는 것이고 죽어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이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죽을 상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뻐하셔서 이 기쁨, 그 누구도 뺄 수 없는 이 부활의 기쁨을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부활한 사람이 가야 될 첫 번째 반응입니다. 감정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까?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 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이거든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한 주님 만나고 부활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수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를 봤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여인들은 그 다음 절 11절에 곧바로 여인들의 갈새 이렇게 됐습니다. 즉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은 주저하거나 이게 진짜인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의 명령 앞에 이 여인들은 즉시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 전부터 이 여인들은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벅찬 감동으로요, 이 여인들은 반응을 먼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기 전부터 이 여인들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빈 무덤을 보자마자 이 여인들은요, 가서 이것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8절 뒤에 이렇게 돼 있죠. 8절 이렇게 돼 있죠.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 갈세. 예수님이 가라 말하기 전부터 이 여인들은요, 이미 무덤에서 빨리 떠나가지고 제 아들에게 그 여인들은 달려간 겁니다. 왜 갔을까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려고. 도저히 믿길 수 없고,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할까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빈 무덤을 받기에 이 여인들은요, 빨리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암 이야기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주변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신약이 개발됐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만 그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만 그걸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말할 겁니다. 환자들에게 말할 겁니다. 약이 개발됐대. 이제 살 수 있어. 그 약만 먹으면 너도 살 수 있대. 여러분 가서 그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음식을 드셔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서 여러분 얼마나 말씀하고 다니십니까? 여기 참 맛집이 있더라. 여기 좋은 풍경이 있더라. 여기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면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맛보고,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신약이 개발됐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가서 전합니다. 여기 그런 게 좋은 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풍경을 보고 암의 신약을 개발한 것보다 더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삶을요, 삶으로 증명하고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전도라는 게 어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기 생수가 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좋은 의사 만나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 전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거 몇 마디 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저는 이런 부활의 증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부활한 주님을요 여러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것을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인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지니,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을 경험한 자라면, 아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십시오. 어떤 절망에도 기뻐하십시오. 어떤 죽음이 여러분을 목을 조인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 날마다 기뻐하고 부활의 증인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